아멘. 할렐루야. 네.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고 또 염려도 하고 고민도 하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싸움도 하고 또 5월 달이 되면 대단히 우리들에게 많은 시간들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공동체대로 많은 행사들이 5월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우리가 준비하는데,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우리가 생각하면 가정 안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들,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가정, 처음 우리가 생각했던 가정, 부부, 이 삶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가정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룰 때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행복에 대하여, 꿈에 대하여, 비전에 대하여, 소망에 대하여 나름대로 서로 공유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 그림을 그리고 자녀에 대하여 또 양가 가정에 대하여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행복을 꿈꾸며 가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는 가정을 이루면서 내게는 새로운 부모님이 생기고 또 그 안에는 성장하면서 자녀들이 우리에게서 태어나고, 그러면서 작게 시작했던 두 사람이 시작하는 순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 그 안에서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또 다른 공동체를 이루고 이 자녀들이 성장하여서 나중에 가정을 이루면서 우리가 가진 공동체는 더 많이 확대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 구성원이 되어집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 구성원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갈등들을 갖게 되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 갈등들을 잘 해결하여서 큰 문제 없이 가정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어떠한 가정들은 그 안에 이루어지는 갈등과 여러 가지의 변화로 인하여서 그것을 잘 이겨내지 못하여서 때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의 상황들 때문에 그걸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처하는 이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성경은 화목에 대한 주제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화목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우리에게 주면서 화목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생각,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방향에 대하여서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이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화목에 대한 정의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 말의 의미로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조화를 이루다, 친절을 베풀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헬라어의 의미 속에서 신약적 사고에서는 평화롭게 만들다, 평화를 유지하다, 조화를 이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면 구약적 사고나 신약적 사고나 같은 의미와 같은 맥락에서 이 화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내용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조화를 이룬다, 평화를 유지한다, 평화롭게 한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정 속에 있는 주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만들어 가야 하고 서로가 노력해야 되고 완성해 가야 되는 하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조화를 이루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각기 다른 사람들, 서로가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가 다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가 융화되어져 가는 한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의미 속에 서로의 조화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 있는 공동체는
서로가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다릅니다. 서로가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이 만나서 좋으면 됐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만나러 오는 그 상대방의 됨됨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꼭 묻습니다. 아버님은 뭐 하시니? 어머님은 뭐 하시니? 집안은 어떤 집안이니? 이걸 꼭 묻습니다. 처음에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사는 건데 왜 그 집안을 자꾸 따지는가? 그리고 그 집안의 문제 때문에 실제 결혼이 성사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집안을 보는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집안을 보면 누구를 볼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서 성장했고 어떤 가치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을지를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남녀가 만나는 거지만 두 남녀가 만나 결혼하는 순간 서로가 다른 문화 속에서 성장한 사람이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라고 하는 건 성장 속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방향과 삶에 대한 생각하는 기준점들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주제 앞에서도 서로가 가지고 있는 사진들이 다 다릅니다. 가정 안에서 갈등이 왜 생깁니까? 서로의 생각이 같으면 갈등이 생길 일이 없지요. 아내의 역할에 대하여, 남편의 역할에 대하여, 자녀로서 부모를 섬기는 자세에 대하여 서로가 가지고 있는 사진들이 다 다릅니다.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그 사진을 맞추어 보고 결혼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약 10여 년 전부터 생겼던 많이 활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결혼 예비학교입니다. 결혼 예비학교를 통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사진들을 꺼내보는 거예요. 돈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부모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방향에 대하여 서로의 생각들을 꺼내어 놓고 결혼 전에 그걸 조율해 보는 거죠. 그리고 어느 누군가의 사진을 찢어야 된다면 누군가의 사진을 찍고 서로의 다른 생각을 하나의 생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면 그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준비하는 결혼 예비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은 저는 그걸 꼭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가정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처럼 서로가 다른 문화예요. 그래서 두 가정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건 다문화 가정이에요. 외국에서 들어온 것만 다문화 가정이 아니라 서로가 전라도에서 태어난 사람, 경상도에서 태어난 사람 생각의 가치와 차이가 너무 달라요. 충청도에서 태어난 사람은 더더군다나 다르고요. 안동 쪽에서 태어난 사람은 더더구나 다릅니다. 전라도 쪽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안동에서 태어난 사람이 결혼했네요. 서로의 가치와 방향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안 싸우는데 결혼한 날부터 싸우는 거예요. 저희가 그랬어요. 연애 3년 하는 동안 싸우지 않았는데 결혼한 날부터 싸웠습니다. 그게 서로 너무 다른 거예요. 결혼 전에는 그게 노출될 일도 없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요, 결혼 생활한 지 50년 되신 분도 아직도 서로 다른 그 가치 때문에 지금도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윤금자 권사님. 안 돼요, 이게. 왜? 내게 옳다는 거예요. 아니 5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사진을 안 찍고 그걸 고집하고 있어요. 서로가. 그러니 싸우죠. 이게 화목입니다.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서로가. 자, 그러면 이 화목을 이루고 있는 가정들의 모습 가운데 구약에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우리가 화목한 가정, 여러분 대표적으로 화목한 가정 그러면 구약에서 어떤 가정이 가장 먼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어디요? 고넬료의 가정? 고넬료의 가정. 또요? 아브라함의 가정. 또요? 노아.
여러 가정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시간에 두 가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 가정은 노아예요. 성경에 노아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사명을 주셨죠. 근데 노아에게 주신 거예요. 노아 가정 전체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노아가 그 사명을 받아서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왜? 혼자 살 수 없으니까. 방주를 지어야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도 사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다만 짧은 기간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 보니까 자녀들이 그 일에 가족들이 함께 협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물론 그 가정 안에 자녀 가운데 한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권위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된 자리로 갔던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나중에 그 방주 가운데 들어갈 때 모든 가족이 다 들어갔던 건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어떤 과정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노아의 가정이 그 일에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무모한 일에 노아의 가정이 다 함께 할 수 있었을까? 주변의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었을 거예요. 손가락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뭐 하는 짓이냐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창피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함께 협력하여 방주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건 노아예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는 거죠.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노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사람이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을 보니 그가 말씀과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보고 자랐을까요? 자녀들이. 내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현실 불가능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일 수 있지만, 내 아버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보았을 때 내 아버지의 영성과 내 아버지의 삶을 보면 내 아버지에 대하여 신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인정하고 아버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아버지의 영성을, 아버지의 제사장국적 권위를 인정하는 그 질서가 그 가정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노아의 가정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이삭을 선물로 주셨죠. 이삭을 선물로 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이삭을 새벽녘에 일찍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에 이루어진 대화는 딱 한마디입니다. 아버지, 장작도 내가 메고 가고 다 준비해 가는데 바칠 재물은요? 아브라함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걸 이삭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 데리고 올라가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제단 위에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그 제단 위에 이삭을 세우고 이삭을 향하여서 재물을 바치기 위한 행위를 진행하려고 할 때에 이삭의 반응입니다. 얼마든지 이삭의 힘이면 아버지를 밀치고 나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 순간까지도 이삭은 거기에서 어떤 반응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일까요? 그건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졌는지, 그걸 본다면 이삭은 아버지에 대한 권위와 아버지에 대하여 가졌던 신뢰와 그 관계성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우리는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화목해야 할까? 왜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야 할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성경은 이 화목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성경은, 아니 하나님은
이 화목에 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앞에 예수님은 이 화목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 화목을 이루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화목을 위하여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었는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 화목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여러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과 연결시켜서 우리는 조금 이따 더 이 화목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화평과 관련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죄로 인하여 막혀있던 담을 허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었습니다. 단순히 화평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갈라져 있던, 서로가 담이 쌓여 있던, 죄로 인하여서 나뉘어져 있던, 분리되어져 있던 이 관계를 하나로 만들기 위하여 뭐 하셨다? 하나로 만드셨다. 어떠한 행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로 만들기 위한 예수님의 구체적 행위가 있었다. 그 행위를 통하여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시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화목하라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고요. 그런데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셨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자, 19절 말씀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리스도 안에 계시어서 세상을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었다. 죄를 우리에게서 찾지 않았습니다. 죄의 값을 우리에게서 찾거나 죄의 값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의 값을 친히 지불하시고 화목은 이런 거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어. 너희와 나와의 관계에 있는 죄로 인하여 막혀있는 담을 헐기 위하여 이 화평을 위하여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화평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이 화목을 이루라고 부탁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직책까지 우리에게 주시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 아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그걸 받은 사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로 인하여서 둘로 나뉘어져 있던 관계 속에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화평을, 그 화목을 경험한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사람. 그들에게 공통되게 주어진 직책이 있는데 그 직책이 뭐다? 바로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시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한 직책을 받으신 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직책을 받았으니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 속에서든 어느 공동체에서든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든 서로가 다릅니다. 가치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모든 게 달라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다른 환경 속에 있는 너희들의 삶을 내가 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라? 화목을 이루라는 거예요. 뭘 하고 계십니까?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부부가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와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이 감정의 이 골을 메꾸기 위하여 여러분은 자녀와의 관계 속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시부모, 친정 부모님,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고통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이 감정 때문에 이 불편한 가운데 있는 이것 여러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여러분은 하고 있습니까? 화목의 방법에 대하여 우리는 몇 가지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이 가정의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안에 이 화목, 화평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화평을 위하여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건 용서였습니다. 우리에 대한 용서였습니다. 그 용서 위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는 그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분에게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우리의 행위로 용서받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지금도 그걸 반복하고 있으니까요. 어제 회개하고 어제 잘못했다고 고백했는데 우리 오늘 반복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행위로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 이 용서에 대한 접근이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용서받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는 잘못한 사람이 내게 용서를 구하여서 하는 용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내가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어서 하신 거였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라는 거죠. 잘못한 사람이 와서 비는 게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평생 용서 못하고 갑니다. 평생 우리는 화목 이루지 못하고 갈 것입니다. 용서의 시작은 어디다? 하나님이었어요. 화목의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너희도 이와 같이 긍휼을 베풀라고 하는 것, 성경은 긍휼을 구하라가 아닙니다. 긍휼을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했으니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가서 이야기하라가 아니라 너희가 긍휼을 행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먼저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톨스토이는 서로 용서하라, 이 세상에서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은 용서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요, 그 갭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내게 상처 주었던 그 사람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평생 동안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 건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상대방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잖아요. 그들의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용서받고 돌아서면 회복시켜 주시면 또 잃어버리고 또 죄 가운데 빠지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반복된 죄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당신이 오시는 거예요. 당신이 그 용서와 긍휼을 가지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의 화목을 위하여 그분이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용서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화목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오늘 용서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감정적 이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이 감정을 해결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힘의 논리로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싸우는 싸움 가운데 가장 선한 싸움이고 가장 신성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법을 가지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 용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1만 달란트 빚진 자 너무 잘 알죠? 1만 달란트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빚입니다. 그 빚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빚을 탕감해 주었네요. 근데 그 사람은 나가서 자기에게 조금만 수고하고 노력하고 시간 주면 갚을 수 있는 작은 빚을 진 사람에게 그 빚을 갚지 않는다고 그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짐을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용서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고요. 내게 상처를 주었다고요. 물질 문제 때문에 나를 불편하게 했다고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받았던 상처 때문에 평생을 등지고 살고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여러분,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직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관용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좀 더 구체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의 사상이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동이나 그의 가치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다름을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냐고, 그래 그럴 수 있지, 인정해 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죄라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나도 동의하지는 못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면 수용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래,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틀렸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순간 그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관계는 하나된 관계를 이룰 수 없습니다. 때로는 재정적 손해가 와도 그것 때문에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다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올 수 있다 할지라도, 시간적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다려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관용입니다. 그것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한몸 공동체됨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지저분한 것들,
이 모든 지저분한 것들을 이 관용이라고 하는 틀 안에, 용서라고 하는 이 틀 안에 다 그걸 갖다가 쓸어 모으셨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품으셨어요. 그리고 다 그 감정, 죄된 감정, 불편한 감정들을 그분이 다 그 안에 품고 정리하시고 청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 우리는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예수님, 자기를 향하여서 돌팔매질을 하면서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 앞에 스데반 집사님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한 인물 바울, 사울이었을 때 그는 그의 모습을 보았고 이후에 그가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을 때 그 사건은 대단히 큰 영향력을 사울에게 끼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화목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용서, 관용, 다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다면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섬기는 봉사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여러분 가정 안에 부부, 부모와 자녀, 형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힘써서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여있는 그 공동체를 향하여 성경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몸 안에 있는 여러 지체들이 분쟁이 없이 서로의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서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기 달라요. 지체의 모습이 달라요. 지체의 역량도 달라요. 지체의 성격도 다 달라요. 서로가 하나됨을 위하여 뭐하라? 봉사하라. 섬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내 아내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봉사가 뭘까? 내가 내 남편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봉사가 뭘까? 내가 내 부모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봉사가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의 오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은 자녀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은 그 화평케 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 하나님이 감당할 힘과 능력과 권능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직책을 주셨을 때는 뭐까지도 주실까요? 그 직책을 감당할 능력까지도 주십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목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분쟁되었던 자리에, 나뉘어졌던 자리에, 싸우는 자리에 화평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 그건 누가 기뻐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 직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여러분,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거룩한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쟁이 있을 때, 다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뭡니까? 불안입니다. 근심입니다. 염려입니다. 그런데 화평을 이루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 시편 37편 37절에 보면은 화평한 자의 결국은 무엇이다? 평안이다. 여러분, 이 평안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마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오늘 내 가정 안에,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 관계 속에, 교회 안에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님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화목의 직책을 하나님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화평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분별의 영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속해 있는 우리의 가정이 오늘 이후로 이 아름다운 화목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공동체, 그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위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고 또 염려도 하고 고민도 하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싸움도 하고 또 5월 달이 되면 대단히 우리들에게 많은 시간들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공동체대로 많은 행사들이 5월 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우리가 준비하는데,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우리가 생각하면 가정 안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들,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가정, 처음 우리가 생각했던 가정, 부부, 이 삶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가정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룰 때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행복에 대하여, 꿈에 대하여, 비전에 대하여, 소망에 대하여 나름대로 서로 공유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 그림을 그리고 자녀에 대하여 또 양가 가정에 대하여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행복을 꿈꾸며 가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는 가정을 이루면서 내게는 새로운 부모님이 생기고 또 그 안에는 성장하면서 자녀들이 우리에게서 태어나고, 그러면서 작게 시작했던 두 사람이 시작하는 순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 그 안에서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또 다른 공동체를 이루고 이 자녀들이 성장하여서 나중에 가정을 이루면서 우리가 가진 공동체는 더 많이 확대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 구성원이 되어집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 구성원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갈등들을 갖게 되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 갈등들을 잘 해결하여서 큰 문제 없이 가정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어떠한 가정들은 그 안에 이루어지는 갈등과 여러 가지의 변화로 인하여서 그것을 잘 이겨내지 못하여서 때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의 상황들 때문에 그걸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처하는 이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성경은 화목에 대한 주제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화목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우리에게 주면서 화목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생각,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방향에 대하여서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이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화목에 대한 정의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 말의 의미로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조화를 이루다, 친절을 베풀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헬라어의 의미 속에서 신약적 사고에서는 평화롭게 만들다, 평화를 유지하다, 조화를 이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면 구약적 사고나 신약적 사고나 같은 의미와 같은 맥락에서 이 화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내용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조화를 이룬다, 평화를 유지한다, 평화롭게 한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정 속에 있는 주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만들어 가야 하고 서로가 노력해야 되고 완성해 가야 되는 하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조화를 이루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각기 다른 사람들, 각기 다른 서로가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가 다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가 융화되어져 가는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의미 속에 서로의 조화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 있는 공동체는 서로가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다릅니다. 서로가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이 만나서 좋으면 됐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만나러 오는 그 상대방의 됨됨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꼭 묻습니다. 아버님은 뭐 하시니? 어머님은 뭐 하시니? 집안은 어떤 집안이니? 이걸 꼭 묻습니다. 처음에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사는 건데 왜 그 집안을 자꾸 따지는가? 그리고 그 집안의 문제 때문에 실제 결혼이 성사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집안을 보는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집안을 보면 누구를 볼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서 성장했고 어떤 가치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을지를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남녀가 만나는 거지만 두 남녀가 만나 결혼하는 순간 서로가 다른 문화 속에서 성장한 사람이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라고 하는 건 성장 속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방향과 삶에 대한 생각하는 기준점들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주제 앞에서도 서로가 가지고 있는 사진들이 다 다릅니다. 가정 안에서 갈등이 왜 생깁니까? 서로의 생각이 같으면 갈등이 생길 일이 없지요. 아내의 역할에 대하여, 남편의 역할에 대하여, 자녀로서 부모를 섬기는 자세에 대하여 서로가 가지고 있는 사진들이 다 다릅니다.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그 사진을 맞추어 보고 결혼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약 10여 년 전부터 생겼던 많이 활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결혼 예비학교입니다. 결혼 예비학교를 통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사진들을 꺼내보는 거예요. 돈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부모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방향에 대하여 서로의 생각들을 꺼내어 놓고 결혼 전에 그걸 조율해 보는 거죠. 그리고 어느 누군가의 사진을 찢어야 된다면 누군가의 사진을 찍고 서로의 다른 생각을 하나의 생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면 그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준비하는 결혼 예비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은 저는 그걸 꼭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가정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처럼 서로가 다른 문화예요. 그래서 두 가정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건 다문화 가정이에요. 외국에서 들어온 것만 다문화 가정이 아니라 서로가 전라도에서 태어난 사람, 경상도에서 태어난 사람 생각의 가치와 차이가 너무 달라요. 충청도에서 태어난 사람은 더더군다나 다르고요.
안동 쪽에서 태어난 사람은 더더구나 다릅니다. 전라도 쪽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안동에서 태어난 사람이 결혼했네요. 서로의 가치와 방향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안 싸우는데 결혼한 날부터 싸우는 거예요. 저희가 그랬어요. 연애 3년 하는 동안 싸우지 않았는데 결혼한 날부터 싸웠습니다. 그래서 서로 너무 다른 거예요. 결혼 전에는 그게 노출될 일도 없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요, 결혼 생활한 지 50년 되신 분도 아직도 서로 다른 그 가치 때문에 지금도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윤금자 권사님. 안 돼요, 이게. 왜? 내게 옳다는 거예요. 아니, 5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사진을 안 찍고 그걸 고집하고 있어요. 서로가. 그러니 싸우죠. 이게 화목입니다.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서로가. 자, 그러면 이 화목을 이루고 있는 가정들의 모습 가운데 구약에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우리가 화목한 가정, 여러분 대표적으로 화목한 가정 그러면 구약에서 어떤 가정이 가장 먼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어디요? 고넬료의 가정? 고넬료의 가정. 또요? 아브라함의 가정. 또요? 노아. 여러 가정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시간에 두 가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 가정은 노아예요. 성경에 노아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사명을 주셨죠. 근데 노아에게 주신 거예요. 노아 가정 전체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노아가 그 사명을 받아서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왜? 혼자 살 수 없으니까. 방주를 지어야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도 사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다만 짧은 기간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 보니까 자녀들이 그 일에 가족들이 함께 협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물론 그 가정 안에 자녀 가운데 한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권위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된 자리로 갔던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나중에 그 방주 가운데 들어갈 때 모든 가족이 다 들어갔던 건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어떤 과정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노아의 가정이 그 일에 함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무모한 일에 노아의 가정이 다 함께할 수 있었을까? 주변의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었을 거예요. 손가락질할 수 있었을 거예요. 뭐 하는 짓이냐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창피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함께 협력하여 방주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건 노아예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는 거죠.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노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사람이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을 보니 그가 말씀과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보고 자랐을까요? 자녀들이. 내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현실 불가능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일 수 있지만, 내 아버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보았을 때 내 아버지의 영성과 내 아버지의 삶을 보면 내 아버지에 대하여 신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인정하고 아버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아버지의 영성을, 아버지의 제사장국적 권위를 인정하는 그 질서가 그 가정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노아의 가정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이삭을 선물로 주셨죠. 이삭을 선물로 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이삭을
새벽녘에 일찍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에 이루어진 대화는 딱 한마디입니다. 아버지, 장작도 내가 메고 가고 다 준비해 가는데 바칠 재물은요? 아브라함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걸 이삭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 데리고 올라가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제단 위에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그 제단 위에 이삭을 세우고 이삭을 향하여서 제물을 바치기 위한 행위를 진행하려고 할 때에 이삭의 반응입니다. 얼마든지 이삭의 힘이면 아버지를 밀치고 나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 순간까지도 이삭은 거기에서 어떤 반응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일까요? 그건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졌는지, 그걸 본다면 이삭은 아버지에 대한 권위와 아버지에 대하여 가졌던 신뢰와 그 관계성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우리는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화목해야 할까? 왜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야 할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성경은 이 화목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성경은, 아니 하나님은 이 화목에 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앞에 예수님은 이 화목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 화목을 이루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화목을 위하여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었는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 화목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여러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과 연결시켜서 우리는 조금 이따 더 이 화목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화평과 관련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죄로 인하여 막혀있던 담을 허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었습니다. 단순히 화평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갈라져 있던, 서로가 담이 쌓여 있던, 죄로 인하여서 나뉘어져 있던, 분리되어져 있던 이 관계를 하나로 만들기 위하여 뭐 하셨다? 하나로 만드셨다. 어떠한 행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로 만들기 위한 예수님의 구체적 행위가 있었다. 그 행위를 통하여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시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화목하라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고요. 그런데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셨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자, 19절 말씀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리스도 안에 계시어서 세상을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었다. 죄를 우리에게서 찾지 않았습니다. 죄의 값을 우리에게서
찾거나 죄의 값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의 값을 친히 지불하시고 화목은 이런 거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어. 너희와 나와의 관계에 있는 죄로 인하여 막혀있는 담을 헐기 위하여 이 화평을 위하여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화평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이 화목을 이루라고 부탁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직책까지 우리에게 주시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 아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그걸 받은 사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로 인하여서 둘로 나뉘어져 있던 관계 속에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화평을, 그 화목을 경험한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사람. 그들에게 공통되게 주어진 직책이 있는데 그 직책이 뭐다? 바로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시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한 직책을 받으신 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직책을 받았으니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 속에서든 어느 공동체에서든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든 서로가 다릅니다. 가치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모든 게 달라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다른 환경 속에 있는 너희들의 삶을 내가 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라? 화목을 이루라는 거예요. 뭘 하고 계십니까?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부부가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와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이 감정의 이 골을 메꾸기 위하여 여러분은 자녀와의 관계 속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시부모, 친정 부모님,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고통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이 감정 때문에, 이 불편한 가운데 있는 이것 여러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여러분은 하고 있습니까? 화목의 방법에 대하여 우리는 몇 가지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이 가정의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안에 이 화목, 화평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화평을 위하여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건 용서였습니다. 우리에 대한 용서였습니다. 그 용서 위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는 그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분에게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우리의 행위로 용서받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지금도 그걸 반복하고 있으니까요. 어제 회개하고 어제 잘못했다고 고백했는데 우리 오늘 반복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행위로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 이 용서에 대한 접근이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용서받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는 잘못한 사람이 내게 용서를 구하여서 하는 용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내가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어서 하신 거였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라는 거죠. 잘못한 사람이 와서 비는 게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평생 용서 못하고 갑니다. 평생 우리는 화목 이루지 못하고 갈 것입니다. 용서의 시작은 어디다? 하나님이었어요. 화목의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너희도 이와 같이 긍휼을 베풀라고 하는 것, 성경은 긍휼을 구하라가 아닙니다. 긍휼을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했으니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가서 이야기하라가 아니라 너희가 긍휼을 행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먼저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톨스토이는 서로 용서하라, 이 세상에서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은 용서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요, 그 갭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내게 상처 주었던 그 사람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평생 동안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 건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상대방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잖아요. 그들의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용서받고 돌아서면 회복시켜 주시면 또 잃어버리고 또 죄 가운데 빠지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반복된 죄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당신이 오시는 거예요. 당신이 그 용서와 긍휼을 가지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의 화목을 위하여 그분이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용서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화목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오늘 용서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감정적 이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이 감정을 해결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힘의 논리로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싸우는 싸움 가운데 가장 선한 싸움이고 가장 신성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법을 가지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 용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1만 달란트 빚진 자 너무 잘 알죠? 1만 달란트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빚입니다. 그 빚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빚을 탕감해 주었네요. 근데 그 사람은 나가서 자기에게 조금만 수고하고 노력하고 시간 주면 갚을 수 있는 작은 빚을 진 사람에게 그 빚을 갚지 않는다고 그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짐을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용서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고요, 내게 상처를 주었다고요, 물질 문제 때문에 나를 불편하게 했다고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받았던 상처 때문에 평생을 등지고 살고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여러분,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직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관용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좀 더 구체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의 사상이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동이나 그의 가치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다름을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냐고, 그래 그럴 수 있지, 인정해 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죄라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나도 동의하지는 못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면 수용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래,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틀렸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순간 그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관계는 하나된 관계를 이룰 수 없습니다. 때로는 재정적 손해가 와도 그것 때문에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다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올 수 있다 할지라도, 시간적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다려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관용입니다. 그것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한몸 공동체됨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지저분한 것들, 이 모든 지저분한 것들을 이 관용이라고 하는 틀 안에, 용서라고 하는 이 틀 안에 다 그걸 갖다가 쓸어 모으셨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품으셨어요. 그리고 다 그 감정, 죄된 감정, 불편한 감정들을 그분이 다 그 안에 품고 정리하시고 청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 우리는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예수님, 자기를 향하여서 돌팔매질을 하면서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 앞에 스데반 집사님은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한 인물 바울, 사울이었을 때 그는 그의 모습을 보았고, 이후에 그가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을 때 그 사건은 대단히 큰 영향력을 사울에게 끼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화목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용서, 관용, 다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다면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섬기는 봉사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여러분 가정 안에 부부, 부모와 자녀, 형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힘써서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여있는 그 공동체를 향하여 성경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몸 안에 있는 여러 지체들이 분쟁이 없이 서로의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서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기 달라요. 지체의 모습이 달라요. 지체의 역량도 달라요. 지체의 성격도 다 달라요. 서로가 하나됨을 위하여 뭐하라? 봉사하라. 섬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내 아내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봉사가 뭘까? 내가 내 남편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봉사가 뭘까? 내가 내 부모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봉사가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의 오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은 자녀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은 그 화평케 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 하나님이 감당할 힘과 능력과 권능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직책을 주셨을 때는 뭐까지도 주실까요? 그 직책을 감당할 능력까지도 주십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목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분쟁되었던 자리에, 나뉘어졌던 자리에, 싸우는 자리에 화평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 그건 누가 기뻐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 직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여러분,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거룩한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쟁이 있을 때, 다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뭡니까? 불안입니다. 근심입니다. 염려입니다. 그런데 화평을 이루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 시편 37편 37절에 보면은 화평한 자의 결국은 무엇이다? 평안이다. 여러분, 이 평안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마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오늘 내 가정 안에,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 관계 속에, 교회 안에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화목의 직책을 주시고 화목케 하라 하신 이 말씀을 오늘 붙들고 용서와 관용과 서로 섬기는 봉사의 삶으로 아름다운 화목을 이루어 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의 삶과 사역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